누가복음에서 핵심장을 꼽으라면 단연코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장은 오늘 본문이 속한 8장입니다. 특별히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악귀들을 쫓아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자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바람이 폭풍우가 거칠게 됩니다. 그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마지막은 8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파도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8장의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생명이 움돋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끊고 들어오는 작은 사건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방해하는 사건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끊고 방해하는 사건처럼 이 혈류증 여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증거를, 이 대단한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뚫고 들어와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큰 이야기를 끊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7절 총 보면 40에서 56절까지 17절입니다. 그 가운데 6절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이야기를 끊고 혈류증 여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어떠합니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피를 흘리는 여인은, 피를 흘리는 남자는 부정합니다. 그 사람과 접촉하는,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같이 앉는 사람도 부정합니다.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물건마다 부정합니다. 이 여인이, 피는 죄를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나타내는 이 여인, 접촉하는 모든 사람, 만지는 모든 물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인이 이 혈류증 여인입니다. 혈류증은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원치 않게 몸에 있는 생명이 피로써 흘러내리는 그러한 병입니다.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이 여인과 함께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계속해서 천으로 꽁꽁 싸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피를 흘리다 보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심한 일반인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은 악취를 풍기는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수년간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많은 의사를 불렀는데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효험도 없이 더 중하였다라고 합니다. 더 중하였더라. 가진 것도 다 탕진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려고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자로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그 당시에 유대의 의사들은 다 남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수치스러운 그것을 계속 남자들에게 이야기하며 드러내야만 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 여인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여인이었고, 스스로도 이 병에서 낫고 싶어서, 생명이 떠나가는 이 병에서 낫고 싶어서 자기가 남은 재산을 다 투자한 가부였습니다. 그러나 병은 더 중하게 되었고 효험조차도 없고 아무것도 이제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수년간 보여왔지만은 자신의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속해서 의사들에게, 남자 의사들에게 자기의 병을 얘기했지만은 이 여인은 낫지를 못했습니다. 다 낭비했습니다. 더 몸은 더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녀에게 모든 병을 고치며 심지어 바람마저도 잠잠케 하는,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했었을 때에 바다마저도 순종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녀는 고민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남자 장정만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밀고 다닙니다. 여러분,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어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사람마다 부정하게 됩니다. 5,000명이, 남자 장정만 5,000명입니다. 남녀노소를 합하면 최소한 15,000명에서 20,000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을 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만지는 모든 사람, 헤집었던 모든 사람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사실이 발견이 되면은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생명을 걸고 가야 되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생명을 걸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여인이 들통이 나면은 이 여인은 돌팔매질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한 경우는 너무나 약해서 그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께 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더 중하여진 만신창이가 된 이 몸으로는 그 수많은 인파 15,000명을 뚫고 예수님께 갈 수 있을 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생명을 겁니다. 자신의 몸을 칭칭 동여매고 혹시라도 냄새가 날까봐, 혹시라도 표가 날까봐 완전 무장을 하고 자신이 그를 긋기조차 힘든 이 상황에서 그 수많은 15,000명을 겨우겨우 헤치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주님의 옷자락 끝을 오늘 44절 45절에 보면은 옷가락 끝 옷술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술을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예수님의 술을 만졌습니다. 살짝 끝을 만지자마자 성경은 파라크레마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감전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꽉 진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겨우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술을 살짝 터치했습니다. 마치 전기가 살짝만 만져도 전기가 쫙 들어오듯이 파라크레마, 즉시 그 병이 그치고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4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이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남자 장정만 5천 명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떠밀리듯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걷고 싶어도 사람들이 미니까 뛰어야 되고, 예수님은 가만히 쉬고 싶어도 5천 명, 남자 장정만 5천 명, 남녀노소 거의 15,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수백 명이 예수님을 밀고 있고 만지고 있고 떠밀려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예수님 계속 묻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그 한 사람 단수를 찾고 있습니다. 나를 만진 자. 수백 명이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러분, 45절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약간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표현을 보면 바보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생각 좀 해보세요. 수백 명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라는 게 말이 맞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이 맞습니까? 수백 명이 예수님을 밀고 수백 명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진 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만진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우리 장전중앙 성도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아마 주님께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단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떠밀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한 여인, 믿음으로 목숨 걸고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들어온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만 손가락을 대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받은 한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냐? 주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주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는 그 주님이 자기의 능력을 만진 그 여인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신을 믿었던, 자신을 믿는다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나를 만진 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아니다. 수백 수천 명 너희가 나를 밀고 밀었지만은 너희가 아니다. 믿음으로 나를 만진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마침내 그 여인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자가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이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무엇이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렇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나와야만 했습니까? 그녀는 무안을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한 책망과 돌팔매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만진 수백 명이 지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가족조차도 이 여인을 따돌림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의사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피를 흘리는 여인, 부정한 여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여인을 꾸중하고 멸시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여인을 찾은 줄 알았습니다. 나를 만진 여인,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이 여인은 떨며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숨길 수 없을 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만졌나이다. 주여, 내가 만졌나이다.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딸,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뒤가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뒤가테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 딱 2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만 딱 2번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바로 다음 장면에 또 나옵니다. 바로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표현할 때에 이 헬라어 원어 디가테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딱 2번 나옵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 그 당시에 해당장은 오늘날 단과대학의 학장 정도 되는 신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도 있습니다. 연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은 33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31살에서 33살까지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습니다. 최대한 33살입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가, 사회적 신분을 가진 야이로가, 단과대학 학장 정도 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딸을 위하여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신의 목숨마저도 버리면서 이 딸을 살리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딸을 표현할 때 뒤가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해당장이, 사회적 저명인사가 그 젊은 33살의 예수님, 그 33살의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때 썼던 단어가 뒤가테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돌팔매질을 당할까 봐 두렵고 떨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가 사랑하는 내 딸아, 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이야기를 딱 끊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왔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물론 이것도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온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랑하는 딸에게 주님은 그 마음이 온전히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을 안으셨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께서 내 병든 육체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병들어 있는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두 손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나와왔지만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만진 사람, 목숨을 걸고 만진 사람,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만진 그 여인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의지합니까? 평소처럼 형식적으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형식적인 주님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한번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손을 붙잡고 우리 한번 목숨을 걸고 주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주님은 그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특별히 한번 같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